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조금 후에 이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만 잠시 읽겠습니다. 이 곡을 작곡하게 된 그 배경이 있는데요. 1791년도에 하이든이 런던에 도착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아비에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1000명이 구성된 그 팀에서 연주를 합니다.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는데 특별히 핸델 메시아 가운데 할렐루야 부분이 나왔을 때 이 하이든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탄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와 같은 곡을 작곡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다시 오스트리아 빈에 돌아가서 그래서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작곡한 곡이 오라토리오 천지 창조입니다. 이제 저희 화면에서 다 볼 수는 없고요. 집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시면은 천지 창조 이전에는 저에게 음악이 조용하게 이렇게 아주 무거운 상태로 오케스트라가 연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 라파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지만은 땅은 여전히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그냥 잔잔하게 이렇게 연주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까 빛이 창조된 빛이 있었더라 그 부분이 나올 때예요. 갑자기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소리가 커집니다. 이 부분에서는 C 마이너에서 C 메이저로 바뀌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제가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음악 공부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었어요. C 마이너에서 C 메이저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인데 혼돈과 어둠 속에 있는 그 지구에서 갑자기 마치 빛이 쏟아져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잠시 한번 들어봐 보시죠. 지금 C 마이너에서 C 메이저로 바뀌는 느꼈죠? 갑자기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쫙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에 빛이 쫙 비춰지는 그 순간에 오늘 설교는 빛에 관한 설교입니다. 먼저 하이든의 천지 창조 음악에서
C 마이너에서 빛이 있었다는 그 부분에 C 메이저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울하고 슬픔과 아픔이 있는 그런 분위기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밝고 아름다운 메이저의 삶, 메이저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에 대해서 간결하게 살펴보았는데요. 2절 처음 시장이 땅이 혼돈하고 하는 땅, 우리 말에 정확하게 번역하지만 그 땅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땅, 정관사가 붙어있는 그 땅은 우리 인간의 삶의 터전이 되는 지구를 말합니다. 자, 2절 이하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지구 중심을 통하여서 6일 동안 세부적으로 조성 작업이 이제 진행되는데요. 우주의 이 초기 상태의 모습은 그 땅은 혼돈하고 2절 보시면은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이제 혼돈, 공허, 흑암 이거 하나하나를 히브리어로 풀이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히브리어 문법을 보시면은 중요한 내용을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강조하는 하나의 수사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라면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태, 그리고 특정한 형태를 지닌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이 표현을 볼 때에 물질이 지금 뒤엉켜져 있는, 그러니까 액체로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성령께서 마치 어미닭이 이 알을 깨기 위해서 품고 있는 것 같은, 곧 바로 생명과 질서를 부여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실 때에 그때에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밝고 아름답게 창조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지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아니하시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지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6일 동안 비로소 하나씩 하나씩 창조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이나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처럼 보입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퍼펙하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조성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하나님의 일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세워두신 계획,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물질을 갖고 조성해 가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이룰 때가 있고 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약시대 때는 성전을 통하여서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의 것을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시대와 지금 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창조의 이 사건과 우리 구원의 사건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순서에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일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돼요. 지난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2주 동안 특세 기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간절히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 때를. 기독교 심리학자인 칼 융이 했던 말을 제가 좋아해서 아마 이 강대상에서 몇 번 인용한 것 같은데요. 조급함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기보다도 마귀 그 자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칩니다. 그럼 교만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교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 있는데 전도서 7장에 보시면은 교만은 참지 못하는 마음이라 했었어요. 교만은 조급한 마음이라 했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조급한 마음으로 서둘러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철저하게 계획 속에 구원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 물질을 갖고 그 재료를 통하여서 단계적으로 6일 동안 조성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에요. 자,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먼저 처음 나오는 명령형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초기 지구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것이 빛이었어요. 자, 빛이 있어야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라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태양빛, 햇빛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은 아직 그때에 태양이 없었어요. 천지 창조에 대해서 잘 외우고 계시는 분, 태양이 몇째 날 창조됐죠? 태양이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들이 창조됐고, 또 놀라운 일은요, 넷째 날 바로 앞날 셋째 날에 채소와 풀과 나무를 만들어서, 우리가 아는 상식에 의하자면은 풀과 나무와 채소는 햇빛을 통하여서 햇빛이 필요하잖아요. 그 식물은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태양 없이 먼저 풀과 채소와 나무를 하나님께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태양 없이 하나님이 첫째 날에 창조한 그 빛을 통해서 이런 모든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 창조된 빛은 식물을 존재케 하는 힘이며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고 생명의 원천이고, 이 원천의 힘이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를 주어집니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창조된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1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4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광명. 그래서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태양과 이 달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광명이라는 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다른 데에서도 사용됐는데 어디에서 사용됐냐면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등잔도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성경의 저자인 이 모세가 성령을 통하여서 광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에 의도적으로 표현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날 창조된 그 빛과 넷째 날 창조된 그 광명과를 비교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궁창에 달아놓은 그 두 개의 광명은 마치 등잔과 같은 것으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태양과 달의 그 존재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모세가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하여서 그래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저자의 계산된 의도 속에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특히 이집트, 콘스탄틴 대제도도 마찬가지가요. 무엇을 다 신으로 섬겼습니까? 태양을 다 신으로 섬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양은 뭐라고요? 그냥 첫날 창조한 빛에 의하자면은 공중에 달아놓은 등잔과 같은 그런 것이라는,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 태양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먼저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또 분명히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가시면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새 예루살렘, 우리가 들어가는 그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태양과 달이 비침, 그 빛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빛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누굽니까? 빛을 잘 표현한 화가요. 렘브란트죠. 그럼 빛에 관해서 가장 잘 소개한 복음서 기자가 누굽니까? 자, 이거 모르면 이제 요한복음 다시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이죠. 요한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빛에 관해서 참 많이 나와요. 제가 한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1장 5절에 보시면은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3장 19절에서 21절은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9장에 가서는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12장에서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기 이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하게 살았던 이런 사람이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질서 있게, 아름답게, 생명력이 풍성하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예를 들으라면 누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다가 강한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 아나니아를 만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져서 이제 다시 보게 되는데요. 그때 비추었던 그 빛은 어느 시기인지 아세요? 정오예요, 정오. 중동지방을 가보신 분들은 중동지방 전체가 다 덥지만은 정오의 시간에는
태양빛이 가장 강렬하게 비치는 시간에 사울이 본 것은 태양빛이 아니라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는데 이 빛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에게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빛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빛, 해 아래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 순간에 자신의 삶이 영원한 빛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허구한 삶이면, 얼마나 흑암 속에 살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태양빛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그의 생애는 철저하게 진리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역행하는 그 일에 그의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그는 정오에도 쉬지 아니하고 다메섹에 갔어요. 햇빛이 내리쬐이는 그 중동 지방에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선선할 때 다니는데 그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던지 정오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다메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열정적 열심, 이 특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열심, 삐뚤어진 방향. 여러분, 속도보다도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삐뚤어진 방향으로 아무리 빨리 달려도 빨리 달린 만큼, 멀리 간 만큼 손해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한 종교적인 열심 속에서, 허감 속에서 그의 했던 일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가시채를 뒷발꿈질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나 헬라인들에게 잘 알려진 속담인데요, 그들에게 이런 풍속이 있습니다. 소나 어떤 짐승을 길들여서 이제 쟁기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레를 끌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보면 길이 들은 줄 알고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근데 아직까지 이게 잘 훈련이 안 되고 길들이지 않아서 자기 본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뒷발기질을 팍팍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따라가는 그 주인이나 이렇게 이제 어렵게 되죠. 그래서 요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시나무로 된 그를 둥글게 만들어서 그 발기질 하는 뒤에 딱 둡니다. 달아놔요. 그럼 탁 뒤로 차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에 찔리죠. 사도 바울이 허감 속에 있을 때에 자기의 열심, 이것이 마치 가시채를 차는 것과 같다 했었어요. 오늘날 성경을 가장 많이 왜곡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불교 신도간이에요. 이슬람 교도간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참된 빛이신 주님의 그 빛에 비춤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비춤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빛 속에 사는 그러한 존재들인데요, 우리가 빛 속에 살 때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빛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이 태양빛이 비치는 밝은 대낮에 행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어둠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일은요, 오해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빛을 비추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 드러나요. 백주에 다 드러나게 돼서 수치와 아주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덮여 있었고 무질서한 카오스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빛이 있으라 명하심에 빛이 있었는데 빛으로 말미암아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혼돈에서 질서로 바뀌었었어요. 자, 이렇게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바뀐 것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은 나흘째 되는 날 창조됐다 했었어요.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가 되면은 누구든지 새롭게 결단합니다. 원래는 성경을 읽도가고 원래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노라가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새해를 맞이하고요, 1월 2일 동력에 수만 번의 태양이 떠오른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어떤 빛을 통해서는 그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질 않아요. 그러나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꾼 빛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그 빛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에 우리 화면이 나올 텐데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해보다 더 밝은 빛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비춰줄 때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고,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 카오스의 노예가 아니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빛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에게 비춰야 될 그 빛, 이 빛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었는데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진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빛의 자녀라 했습니다. 그럼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빛의 자녀들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어두움에 있는 자라 했었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침에 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로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밤이에요.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창문에 수건을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내면 속에 이기심과 질투와 시기와 어두움, 탐욕이 칠해져 있으면요, 절대로 이웃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보입니다. 1895년 12월에 독일의 물리학자인 렌트겐이요, 빛을 연구하다 불투명한 물체도 통과하는 그 빛을 발견했는데, 그거를 시초로 해서 엑스레이가 시초됩니다. 자, 엑스레이는 물체를 뚫고 가는 빛이에요. 그런데 말라기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는 광선이라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의 탐욕, 우리 마음의 시기, 죄악, 상처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광선이라 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라기에 보시면은 누구에게 이런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느냐? 아무나 모두에게 이런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원래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시편 128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을 암송하기 위해서 제가 새해 카드를 들 때 시편 128편의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원래는 물질의 복을 받고 가정이 화목해서 가정의 복을 받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복을 받고 그리고 건강과 평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 이런 복? 1절에 말하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모든 어둠의 그림자를 물리치시고 혼돈에서 질서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우울의 슬픔의 마이너 인생에서 기쁨의 감사의 찬양의 밝고 아름다운 메이저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488장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488장